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1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드네요. 그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제목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도 제가 임의로 정한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12절에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자기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고자 할 때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항상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과 박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 고난과 박해를 참아내고 끝까지 경건을 지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생각나십니까? 지난 시간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설교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짓게 되는 죄악들 19가지를 말씀했습니다. 19가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죄악을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죄악들을 상세하게 19가지나 이야기했어요. 그 다시 한 번만 우리 읽어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 19가지 죄악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악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죄악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왜 깜짝 놀랐죠? 여기 있는 죄악들이 특별히 무슨 어떤 사악한 자들만이 행하는 죄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19가지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바라보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악이고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죄악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항상 나에게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 말씀의 거울 속에 자기의 삶을 비추어 봐라. 거울을 보면 자기의 모습이 보이죠. 흙이 묻고 여기 김치 국물이 묻고 이런 게 다 보입니다. 보여야 씻을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봐라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좀 비춰보셨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다 하나씩 자기 삶 속에 이렇게 좀 비추어 보고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여러분 자신이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 말씀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베레아 교인들은 다시 되새김질했다 그랬어요. 다시 읽어보고 이 말씀이 정말 설교한 그런 말씀인지 자기에게 비추어보고 적용해보고 나에게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했다면은 또 이번 주에 돌아가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점이 어떤 게 있는지 거울 속에 비춰보고 늘 이 모습들이 자기 속에 있으면 이걸 억누르고 소멸시키고 절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그래라 그랬죠. 자꾸 그렇게 해야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자꾸 소멸되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어떻게 살아나요. 죽어있던 하나님 형상이 자꾸 살아나죠. 예? 암에 걸린 환자가 있는데 약을 탁 투여하면 어떻게 돼요? 약이 들어가서 암세포를 탁 죽이고 그럼 건강한 세포가 살아나서 건강한 사람이 되듯이 이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는 또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는 우리들이 멀리해야 될 19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오늘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될 죄악들이 아니고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미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지난번 19가지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피하라 그랬죠. 이것들을 피하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9가지 말씀인데 이 9가지 권고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그렇게 시작했어요. 나의 다 걸려요. 사도 바울이 나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삶으로서 그 에베소 교인들과 디모데에게 보여준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따라야 될 9가지 미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게 이제 10절, 11절 상반절까지 9가지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따라야 될 9가지. 지난주에는 피해야 될 19가지 죄악들. 오늘은 따라야 될 9가지 신앙의 미덕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9가지가 있어요. 나의 교훈과 그러니까 나의 교훈은 뭐예요? 내가 가르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내용, 그 교훈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나의 교훈과 행실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목회하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의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그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에요. 행실이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교훈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삶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의향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하나의 목적을 말합니다.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목적이라 나의 삶의 목적이라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 돈이라든가 뭐 학벌이라든가 뭐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인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다 똥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죠. 그걸 다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건 다 똥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교만하고 그걸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힘쓰고 지금도. 이제는 자기는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죠. 자기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말씀들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쫓으라 그랬어요. 보통 다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이 삼총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여기저기 설교할 때 이 세 삼총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강의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소망을 빼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오래 참음과 인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사랑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 뭐 이거 하나만 해도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제가 거기에 목적을 두지는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될까요? 오래 참음과 인내.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뭐 헬라어로는 마크로스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기도 응답 혹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 같은 우리 기독교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능력. 기다리는 능력. 그것을 기다리는 능력, 조급해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조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3일 기도다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에이 하나님 어리냐 그러고 때려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래 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일주일, 2주일, 어떨 때 하나님 한 달 후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1년 후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같은 것들, 주님이 주실 은혜들을 내가 기다려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의 그런 게 있어야 되죠. 그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지쳐 쓰러져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그걸 끝까지 기다려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 여기 인내는 그럼 무슨 말이냐? 인내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후포모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 기다림 속에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많이 올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편안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힘. 그게 인내예요. 인내. 이거 조금 다르죠. 기다릴 수 있는 능력과 그 고난과 역경을 참아낼 수 있는 힘. 우리말에는 인내와 이 오래 참음. 그 7가지죠. 지금 말한 게. 이 7가지의 미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7가지의 강조점을 두면서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마지막 2가지에다가 굉장히 강조점을 둡니다. 마지막 2가지는 뭐예요? 박해받음과 고난이에요. 박해받음과 고난. 그리고 박해받음과 고난에 대해서는 자기가 경험했던 고난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2가지, 이 박해받음과 고난, 그리고 아까 연결해서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연결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오늘 집중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7가지는 제가 대충 설명했어요. 그런 기독교 신앙의 미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뭐였습니까? 진리의 말씀, 바른 행실, 올바른 삶의 목적, 믿음, 사랑, 오래 참음, 인내. 그죠? 7가지. 이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 믿음의 덕목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인내력이 있는 사람, 그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2가지 마지막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가지는 그래도 좀 해보겠는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면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고 경건하게 살면 복 많이 받습니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 그래요. 고난.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도 한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설교 들었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은 일대에는 막 2만 명이 몰려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라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여성과 아이들을 안 셌으니까 다 셌다 그러면 한 2만 명 될 거야 아마. 그 많은 사람이 설교 듣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진짜 이거 대단하겠다. 막 예수 믿으면 막 기적이 행해지고 병도 낫고 막 세상 만사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막 그래서 모인 거죠 2만 명이.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럼 한 2만 명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 얘기했어? 갑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얘기를 하니까 다 가버렸어요. 슬금슬금 빠지더니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고 몇 명만 남았어요. 예수님 제자 12명 낳고 다 갔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지. 너희들도 가려느냐. 응?
그러니까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가. 12명 남았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실수했지만은 그때 고백은 진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이렇단 말이죠.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이 땅의 무슨 돈이라든가 뭐 행복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 부수적인 것들의 목적을 두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 없고 미신이 됩니다. 미신, 기복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성경의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건강, 돈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물론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주셔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 것들에 집중하면 안 되죠. 그것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막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자,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한 박해를 받음과 고난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잖아요. 나의 박해받음과 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0절에서 11절 저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알았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 이게 이제 8번째, 9번째 신앙의 덕목인데 이걸 얘기하면서 뒤에다가 끝나지 않고 다른 곳에서는 그냥 한 마디씩 하고 끝났는데 여기 와서는 설명을 하는데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내가는 누구예요 여기에? 디모데죠. 디모데. 디모데예요. 네가 보고 알았다. 다 알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진짜 편안한 가운데 사역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은 정말 요새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사도 바울의 삶을 미리 보여준 다음에 목회자가 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목사가 될 사람이 있을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삶에는 어떤 인간적인 편안함이 없습니다. 고난이 많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일단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지금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대단한 건데 그 미국 시민권 같은 건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사도행전에서 읽듯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재판도 자기가 원하면은 황제의 재판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총독이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죄도 묻지 않고 때렸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니까 총독이 깜짝 놀라고 벌벌 떠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로 사도 바울이 항의를 하면 이 사람 잡혀가 죽어요. 로마 시민은 대단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 그레코 로만의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한 최고의 학자의 지식인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동족의 모세 율법의 최고의 학자예요. 율법학자. 열심히 있는 율법학자예요.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베냐민 지파, 귀족 지파,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재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군납하는 그 로마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아니었다면 이 사람이 왜 이러고 다니겠어요? 가는 매 맞고 돌멩이 맞고 굶주리고 왜 이러고 다니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아니면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남은 인생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고요. 그냥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 혼자 기도를 하면서 그냥 그걸로 신앙생활이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주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벌써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많이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 이제 경제도 발전하고 삶도 평화로워지면서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냥 그 정도
주일날 한번 가서 그냥 탁 하면 성가대 합창 한번 탁 듣고 오케스트라 음악도 한번 듣고, 예? 좋은 강의 하나 듣고, 아유 헌금 한 10,000원 내고 오면 싸다. 진짜 그런 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예? 에어컨 팍팍 나오고 그냥, 예? 그런 게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거는 신앙인의 길이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 만난 이후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다음에는 여러분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려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 일들은 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희생해야 되고 나의 많은 것을 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 많은 즐거움을 절제해야 되고, 오늘 수요일 날도 여러분 이 시간을 절제하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부터 자발적인 고난, 그런데 그것이 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삶을 삽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제 말씀들은 사도행전 13장에 다 나와 있죠. 그죠? 예? 안디옥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해요. 이거는 터키 지역, 지금 시리아 땅이 아니라 터키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다 공부했어요. 여기서는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를 받고 쫓겨났다 그랬어요. 쫓겨났다. 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돌멩이로 맞을 뻔했습니다. 맞지는 않았어요. 돌멩이로 때리려고까지 했어요. 그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50절, 51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로 인하여 어디 루스드라에 갔을 때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사람들이 원정까지 와가지고 바울이 설교하는데 돌멩이를 이제 진짜 때렸습니다.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그랬죠. 돌멩이는, 유대인들의 돌멩이는 이 큰 돌멩이에요. 이 작은 돌멩이가 아닙니다. 이런 게 여러분 수십 명이 집어 던졌어요. 뭐 어떻게 돼요? 폭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돌멩이 몇 대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많은 돌멩이가 날라와서 사정없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보니까 죽었는 줄 알았어요. 피를 많이 흘리고 많이 이상하게 됐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죽었는 줄 알고 이놈 죽었네? 아무렇지도 않게 끌어다가 성 바깥에 집어 던졌다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다 나와요. 우리가 읽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그런데 이 일들은 디모데가 그 지역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다 봤어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상당히 힘들어요. 이때까지 공부했죠. 반대자들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도 들어와서 막 거짓말하고 다니고 거짓 복음 전하고 또 어떤 성도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있고 너무 힘들어. 고난 때문에 막 의기소침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뭐라 그래요? 네가 내가 이 고난 당한 거 다 보지 않았느냐. 돌멩이 맞아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갖다 버린 것도 네가 다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하는 거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이제 읽게 될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것보다 더 심하게 고난 당하는 모습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고린도 후서는 어디서 썼어요?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조금 저 그리스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쓴 성경입니다. 근데 거기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에베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다 봤잖아요. 사도행전에는 이제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이. 많은 학자들이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갇힌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감옥에. 근데 많은 이런저런 것을 연구하던 사람은 감옥에 갇혔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고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더니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그거 에베소에서 당한 환란이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읽게 될 에베소 교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한 것을 디모데 너도 알고 있고 에베소 모든 교인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 있으면 죽을 거예요. 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돌아오면은 참수당했다고 전설에 그렇게 나옵니다. 목 잘려서 죽는데 순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성경이죠. 바울이 쓴. 그걸 앞두고 있는 사람의 이 고난에 대해서 지금 쫙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 주의 일을 할 때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리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은 비진리의 세계예요. 사도 바울이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더니 누구와 충돌이 돼요? 로마와 충돌이 돼요. 로마의 주는 누구예요? 황제예요. 그게 황제 숭배의 핵심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신 황제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제국의 도시들에 가서 뭐라고 설교를 해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황제에게 예배드리면 안 되고 예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또 바울은 뭘 전했어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하니까 율법과 성전 제사를 강조하는 유대교와 또 반대가 돼요. 유대인들로부터 또 엄청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비진리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성전 제사와 율법, 할례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자가 있어요. 그 어둠의 권세자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악한 영이에요.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려면 필연적인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12절에 이제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데 자기가 당한 개인의 고난을 이제 특수한 자기 개인의 체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같이 다 경험해야 될 일반적인 진리로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12절이에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까지는 자기 경험을 얘기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은 자기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나는 목회자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나 혼자 그런 걸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은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물론 자기는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고난을 받았고 이 사람들은 선교사는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똑같은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요. 이미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뭘 받아요? 미움을 받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요새 우리가 특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만연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미워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인터넷 읽어보니까 막 입에 담을 수 없이 욕을 하더라고. 예? 그리고 교회 나오라고 설교하는 나 같은 목사는 완전히 그냥 인간 쓰레기처럼 얘기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잠깐 동안이지만 그것을 경험했죠.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 닫아버리고 아유 바이러스 만약에 예배 드리지 말자 그랬으면 아무도 욕 안 먹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칭찬해 주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칭찬해주고, 아이고 협조해주신 교회들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아이고 큰 교회들 다 해주셨네요. 예배드린 저놈의 새끼를 그러면서 욕을 하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지 않아요.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세상 뒤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편이라고 이뻐해줘요. 그런데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있습니다. 왜?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박해가 있어요. 그러면은 경건하게 사는 게 뭐냐?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절개와 가치를 지키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그걸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경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건을 첫 번째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그냥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것, 그것도 훌륭한 거지만 그건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그것도 경건이지만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교회와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두 가지의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온다. 박해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절개라 할까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따라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세상에 간음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절을 지킨다 그랬어요. 믿음의 정절, 믿음의 가치를 지키는 거죠. 정절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입니다. 자,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에 대표적으로 이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 숭배죠. 황제 숭배. 로마의 제국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했듯이 너무나 방대한 제국이에요. 지중해 연안으로 중심으로 전부 다가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통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도 다 다르고 로마군이 점령해서 얻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그 당시엔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나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어. 언제든지 반란의 위험성이 있고 국경 너머에는 야만인들이 항상 국경을 넘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만인은 게르만 민족을 말하죠. 로마인들은 항상 로마 국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바바리안, 야만인이라고 했어요. 쥐들만 문명인이고 나중에는 이제 그 야만인들한테 다 망하죠. 이 로마 제국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통일성 있게 하나의 어떤 통일된 이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통일된 어떤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뭘 내세웁니까? 맨 처음에 통치 이데올로기를 내세워요. 뭐 정의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뭐 민주사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어떤 모든 사람의 공감할 수 있는 통치 이데올로기를 내세워요. 정치인들이. 근데 이때 이걸 보면 인간의 어떤 이데올로기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 다 나라와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걸 하나 종교를 묶으려고 그런 거예요. 종교. 그게 뭐냐면 황제는 신이다. 인간이 아니에요. 황제로 신격화시킴으로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신민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 종교에서 로마 제국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 나중에 이거를 이제 흉내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막 동남아시아 다 점령했죠. 한국도 점령하고 중국도 이거 러시아도 이기고 막 참 대단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선전포고까지 했으니까 이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에 선전포고한 나라가 없어요. 일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쓸 때 아름다울 미자를 쓰지만 걔네들은 쌀 미자를 쓴다 그래. 내 일본어는 잘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많아지니까 얘네들이 로마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일본의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고 그래서 우리한테 뭘 강요했어요? 신사참배를 강요한 거예요. 일본의 황제는 신이고 우리가 모두가 거기에 절을 하고 숭배하도록 그래서 자기네가 점령한 모든 나라를 일본의 황국 시민으로 만들려는 거지.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이렇게 하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놈들이죠. 이 아시아 국가로서는 진짜 세계를 한번 들었다 놨다 했는데 뭐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러려고 했다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에베소도 그렇고요, 고린도도 그렇고, 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들의 신이 있어요. 이미 신전들이 있는데 거기 아마 여행 가는 사람들은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가장 큰 신전이 로마 황제 신전이에요. 거기에 통치자들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충성 경쟁이 벌어져가지고 앞다투어서 성전을 짓고 로마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 신민들을 다 와서 절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고 거기 와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충성을 다하면은 로마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평화를 유지시켜주고 질서를 유지시켜주고 경제 생활을 하게 해주고 돈도 벌게 해주고 이렇게 혜택을 준 거죠. 그러니까 다 절을 해야 돼. 다 절을 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랬죠. 왜? 다신교 사회예요. 어차피 신이 수천 개 수만 개입니다. 끝까지 수만 개 신 믿는데 하나 더 있다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누구에게 문제가 되겠어요? 유대인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은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 한 분이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황제에 숭배할 수 없어요. 그건 우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황제가 주가 아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목숨 건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단순히 종교 신앙의 선포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를 띌 수가 있어요. 왜? 로마 황제는 주님이 아니라면은 로마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치범으로 몰려요. 정치범을. 그걸 죽이려는 자들이 교묘하게 정치범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절대 절할 수 없죠. 황제 앞에서 한 번만 절하면은 신앙에 한 번만 타협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경건을 지켰어요. 그 경건을 지켰기 때문에 무자비한 박해를 받은 거예요. 무자비한 박해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매 맞고 재산 다 뺏기고, 그래도 그들이 끝까지 경건하게 살았어요. 물론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만 지금도 공산국가나 저 이슬람 국가 힌두교권에서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북한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태영호 씨가 쓴 책에 나와요. 평생 동안 혼자 집적 구탱이 되만큼 마련해놓고 가톨릭 신자인데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할머니 얘기가 나와. 교황청까지 갔었다고 내가 얘기해줬잖아요. 그 할머니가. 김정일이가 세계에 자꾸 이제 고립되니까 교황을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한번 외교적으로 돌파구를 열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황 좀 한번 오시오 초청을 했더니 네 나라에 카톨릭이 있냐.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다 찾았더니 어느 시골 어느 구탱이 할머니 혼자 그 집에 몰래 해놓고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었대잖아요. 지금도 그런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 한눈에 다 보셔요.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러고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목숨을 걸고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경건을 지키지 않고 포기했다면은 그런 고난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돼. 그냥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그냥 가서 다 절하고 김일성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초대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배도한 사람도. 그러나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고.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서가 하나 있는데 물론 이제 디모데후서를 쓸 때보다는 한 3, 40년 더 지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그러나 뭐 비슷한 시기인데 로마 황제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할 때입니다. 기독교를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통치할 때 이제 이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지금 터키 지역에 총독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박해를 하는데 이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황제의 명령이니까 기독교인들을 체포해가지고 이제 신문을 했죠. 이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들이 사회 혼란 세력인 줄 알았어요. 반란 세력인 줄 알고. 잡아다가 막 고문을 하고 별걸 다 해봤는데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요만큼의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역사책에 나와요, 여러분.
편지를 주고받은대.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시대였지만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양심적으로는 이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거꾸로 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욕먹어, 기독교인들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총독 풀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대로마 제국이,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로마 제국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죽이는 게 옳은가. 그래가지고 황제한테 편지를 보내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신문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금의 흠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요. 너무나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단 하나,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고 저 나사렛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예수를 신으로 믿고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가 다 보존되어 있어요. 역사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편지를 받고 이 트라이안 황제가 이런 답장을 내려요. 답장을. 이 답장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뭐라고 답장을 내렸느냐? 로마 통치 영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로마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처벌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법이 아직은 없다. 따라서 그들이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는 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색출해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일부러 막 경찰 보내서 색출해가지고 잡아들이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은 시간과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고발된 자들은, 누가 고발을 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예? 고발된 자들은 로마 법대로 처벌하라 그랬어요. 처벌하라. 황제 신상에 분명하고 예를 올리는 자는 박면하되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처벌하라. 그러나 익명으로 고발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말라. 그래도 정의가 있으니까 그건 모함일 수 있잖아. 그것은 로마의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그냥 막 일부러 막 색출해가지고 잡아다 체포해서 처형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발을 했어요. 와서 황제한테 예배 안 드린대요. 예수한테 예배 드린대요. 이렇게 고발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잡아다 처벌을 하라 그랬습니다. 처형을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편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법령이잖아요.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데 몰래 예수를 믿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걸렸어. 예배드리다가 알게 됐어요. 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 사람 예배드리나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했냐면은 친구야, 다 동네 사람이고 나 김씨, 김 선생 나 돈 좀 꿔줘. 500만 원만 금방 줄게. 그래갖고 불쌍하니까 기독교인들 500만 원 꿔줬단 말이에요. 안 갚아요. 그 돈 갚으라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예수 믿는 거 아는데 갖다 잃는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뭐 남의 그 기독교인들의 밭도 뺏어가고 집도 뺏어가고 땅도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그 말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갇힌 사람도 있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이게 그 말입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근데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당했다 그래요. 기쁘게. 주님을 위해서 뺏겼기 때문에 예배드리다가 뺏겼기 때문에 경건을 지키다가 뺏겼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여러분 재산 집 다 뺏어가는데도 기쁘게 여겼다 그랬어요. 왜 기쁘게 여겼어요?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이런 믿음을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예? 우리의 경건을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내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다 손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당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좋은 집을, 더 좋은 것들을 천국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것만 타협했으면 그냥 부자로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욕 안 먹고 사는 거예요. 손해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다 손해를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는 사회는 뭐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또는 믿지 않는 어떤 직장의 상사들 때문에 어떤 그 직장 문화 때문에 여전히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직장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직장인 선교회에서 수고하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상담한 글들이 책으로 나온 것들을 한번 읽어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이야기죠. 어떤 사람 변호사도 있고 뭐 학교 선생님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뭐 대학원생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신앙의 정절과 가치를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믿음의 가치를 지키려니까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유치원 선생님은, 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은 옛날에 뭐 유치원 오면 엄마들이 막 찔러주는 돈이 많아가지고 그걸 남은 선생님들이 다 모으면 원장한테 갖다 내가지고 원장이 조금 나눠주고 뭐 이렇게 먹고 뭐 그럴 때 옛날에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의 선생님은 그 상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절 천지를 받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 이제 원장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 내놓는데 난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질 않아. 저기 혼자 다 떼먹고 줘. 나르고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했냐, 그런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아,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예? 어떤 사람은 변호사예요.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한테 의탁을 받아가지고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재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자기 의뢰인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의뢰인이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줘야 돼. 근데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고민을 물어본 거예요. 내가 변호사인데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변호사의 양심으로는 내 의뢰인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이 사람이 뻔히 잘못한 거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경건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고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해주고 돈 많이 받아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내가 시당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응?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는데 그 직장 상사가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주일날마다 김 과장 이번 주일날 나랑 골프 치러 가자. 자기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거 거절했다가는 또 진급이나 이런 게 손에 그거 될 것 같고, 그것도 그런 고민이 어떻게 되는지. 야, 이것도 정말 그런 고민이 있구나. 우리 목회자가 다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 여러분들의 바로 고민이죠. 이 친구는 내가 이제 다른 교회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데, 서울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에 공대 계통 이공계 있던 친구인데 주일날 교사해야 된다, 학교 가야 된다 어느 날, 주일날 왜 학교 가냐? 교수님이 나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교수가 있어야 안 믿는 사람이니까 툭하면 불러내가지고 주일날도 개인일 시키고, 우리나라 대학 엉망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가야지.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어디를 가요? 안 가야지. 그런데 이게 안 가면 어떻게, 내가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박사 따면 이제 강사짜리라도 얻으려면 이 사람이 뒤를 봐줘야 되는데, 이 불안한 거죠. 고민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뭐 더 많은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아무 문제도 안 되지만, 그냥 다 그렇게 살면 되지만, 정말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살려면은 힘든 일이 하나둘이 아닐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한 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더라도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더라도 경건하게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주고, 어떤 분은 이제 회사 바이어들을 하는 영업사원 일을 하고 있는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랑 같이 일하는데 이제 애들 찬양도 인도하고 그러던 분이에요. 집사님인데 어느 날 나한테 고백을 해요. 내가 교회 와서는 애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바이어들 대접할 때 무슨 뭔 사롱인지 룸사롱인지 내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술 대접을. 그래야 거기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떡하지 목사님? 친구도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와서도 한 친구 청년부인데 지금 그 친구가 좀 다른 교회 가고 있는데, 와서 주일날 이제 취직을 가서 취업이 됐는데 주일을 못 지키는 취업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왔어요. 답은 가지고 왔어요. 주일을 지키고 이제 그 직장을 안 가려고. 그래서 확인받으러 온 거예요. 그 잘했다 칭찬해주고 주일을 지켜라, 하나님 더 큰 직장 줄 거야. 그리고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내 마음이 엄청나게 부담되더라고. 야, 얘 직장 못 가면 어떡하지? 목사가 더 믿음이 없어. 그래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정말 경건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상담을 하고 나면 너무 괴로운 거죠. 나는 자신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 집에 가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직장이 됐는데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내가 목회자를 하지 말라 그래야지. 예?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예요. 또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 지키려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따돌림당 술 마셔야 되고 뭐 클럽에 가자 그러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다 안 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려면은 진짜 요새 뭐 자꾸 내가 술 얘기해서 뭐 그거 한데 술 한잔 안 마시는 애가 없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거기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따돌림 당하고 너 무슨 조선시대 사람이냐 조롱하고 그런 가운데 살고 있잖아. 오죽하면 무슨 이제 하도 사회가 음란하다 보니까 처녀와 총각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천연기념물이라 해. 그런데요 요새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정죄를 지켜야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충분히 이미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음성이나 소리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제가 옛날에 20살 때 좀 한잔을 하다가 이 말씀을 읽고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더라고. 내 백성 거기서 나와서.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친구들 술 마시고 그러면 난 가서 콜라 한 잔 마시면 되지. 그래서 콜라 한 잔 마신 적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라는, 거기서 나오라는. 그런데 어울릴 필요 없어요. 거기서 나와 그들이 짓는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해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여기 수요 예배 드리는 청년들은 진짜 대단한 청년들이에요.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대단한 청년. 믿음의 청년. 금요일 날 보면 우리 청년들이 다 나와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경고는 뭐예요? 주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라 그랬죠.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건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만이 아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 헌신하는 거. 그게 경건을 지키는 거다. 그 일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일을 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매도 맞고 돌멩이도 맞고 별거 다 당했잖아요. 그 흔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돌멩이로 맞지는 않겠지만은 그 흘린 수고와 땀과 눈물과 헌신이 바로 여러분의 면류관으로 바뀝니다. 그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을 하는 자체가 힘든 일이고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차피 우리는 남은 인생은 뭘 하든지 살다가 죽게 돼 있어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뭘 하고 살든지 살다 죽어야 돼요. 남은 인생은 헛되게 살다 죽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적인 이야기로 끝내요. 11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가 그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고난 가운데도 자기의 목숨을 지켜주셨다는 의미가 있고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의미는 자기가 천국 가도록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순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할 때 힘든 일, 어려운 일,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은 뭡니까?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 서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순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 이야기는 4장에 나와요. 4장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은 꼭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는 것만으로만 의미가 있지 않아요.
때로는 순교함으로 지켜주세요. 순교하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셔요. 그것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궁극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영생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지켜주심을 확신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러나 진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주님이 맡겨준 교회와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